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가 좀 적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반가운 친구들도 보이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보이고 한데 이렇게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리? 어떻게 바뀌었어요? 쌤님 얼굴이요. 쌤 얼굴 더 예뻐졌지. 역시 야성이 알아볼 줄 아네. 자, 이렇게 조금 자리가 모여졌어요. 선생님이 좀 더 가까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모였는데 괜찮나요? 네. 우리 채윤이 얼굴이 환해졌는데 자, 그리고 선생님이 공지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9월 9일날 찬양 율동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초등부 1등하고 그전에도 1등한 경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율동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 김연주 선생님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셔서 번호 주시고 또 하겠습니다 의사를 밝혀주시면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은 친구들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싶고 막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또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축복선 하면서 선생님도 한번 바라보시고 목사님도 바라보시고 찬양팀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으로 수고했어, 한 주간 또 수고했어 위로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예쁜데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렇다고 오랜만에 항상 오지 말고 맨날 오기 원하는데 승훈이도 화성이 따라왔고 이제 유빈이 친구들도 유빈이 따라왔고 또 인경이 친구도 또 오랜만에 보이는데 우리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또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선으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마음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주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보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 조금 기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춤추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부를게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찬양을 즐겁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 앞에서 권능의 나의 아래
아래서 주인이 가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이렇게 외쳐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한번 보고 이 친구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고 있구나 점수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이 날개 안에서 주의 누려진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이 날개 안에서 주의 누려진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열심히 추라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밤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밤을 내가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친구들 정말 기쁘게 잘 쳐줬는데 우리 또 구호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더 신났습니다.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여기서 들렸는지 여기서 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경이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거 선생님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슨 반인가요? 중성반에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비처럼 기쁘게 춤췄던 친구를 한 명 발견했는데 우리 유빈이 친구 남색깔 티 입은 친구 이름이 혜빈이 유빈이 무슨 반인가요? 오래 참은 반에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은 들어가 주시고 이 시간 선생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원래는 날 사랑하는 이라는 찬양으로 친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서 이 시간 조금 낯선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 시간 부를 때 그냥 잠잠히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나를 어렵고 참게 무섭고 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보시네 돌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저 또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섬기는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두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중한 생활할 때 우리 아이들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들 함께 하셔서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엄청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놀러 갔다 왔어요 친구들? 네.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갔다 온 친구들은 곧 엄마 아빠가 휴가니까 가겠죠? 안 가려나? 목사님은 놀러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아무데도 가지 않아서 아무데도. 목사님 기억은 6살이 끝이야. 6살 때 토요일날 경주 어딘가를 가서 아버지와 함께 낚시했던 기억.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놀러 가지 않았어요. 여름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만 있었지. 아니 너희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도 요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주려고 하고 그래도 이렇게 놀아주려고 하고 그래도 어디 데리고 가주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부모님들 대단하다. 진짜 힘들거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들 진짜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데리고 놀러 가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면 아 부모님이 정말 대단했구나 알 거예요. 놀았던 친구들은 또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안 간 친구들은 가자고 한번 쫄라보는 것도 쫄라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번 쫄아봐요. 목사님이 28살쯤에 한번 놀러 가자고 한 적 있어. 휴가, 목사님 회사 다닐 때, 휴가 때 이제 가자 했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가셨어. 왜 안 갔을까?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하고,
생각하고 안 가셨어. 안 가시고요. 아버지 빼고 4명이서 갔어요. 목사님 문장에서 당일치기로. 화요일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온다 했어. 아, 방귀 가네. 화요일 당일치기로 아침에 운전해서 목사님에게 문경을 올라갔다가 안동을 거쳐서 목사님 운전만 한 8시간 한 것 같은데 그냥 내려서 먹고 잠깐 걷고 또 움직여서 내려서 먹고 걷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게 끝이었어.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라는 말씀인데 제목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32페이지 뒤쪽에 중간 뒤쪽 신약 마태복음 뒤쪽으로 332페이지 332를 찾으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없는 친구들은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앞을 보고 목사님이 읽고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여하는 너희에게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요즘에 초등학교는 시험을 안 친다고 들었는데 그쵸? 시험 안 치죠? 학교에서 시험 친다고? 치긴 하는데 쉬워요. 치긴 하는데 엄청 쉬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5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저희가 몇 문제 정도 쳤나요? 35문제? 40문제? 그 정도 나왔나요? 주관식 포함해서 그렇게 시험지 큰 시험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저희는 어? 패드로 안 해요. 저희들도 패드로 해요. 뭘로? 패드로 할 때는 패드로 해요. 패드로 시험을 본다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반의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패드를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지급을 해요? 네, 아이패드 줘요. 야, 선생님들, 목사님을 비롯한 여기 선생님들은 꿈도 못 꿔요. 그렇구나. 이런 한 2배 되는 거에다 시험 쳤는 기억밖에 없는데. 시험을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행평가 말고 왜 저희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렇구나. 만약에 그러면 수행평가 시험을 치면 우리 친구들 전날에 공부해요? 그치, 공부 안 하지. 공부하면 애들이 졸려요. 공부하면 놀려 왜? 어제 시험 적기 보는데 어떤 애가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오늘 애들 엄청 와서 엄청 사고나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벼락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벼락치기 알죠? 시험 전날 이제 급하게 우리 시험 치면 전날 다음날 시험이니까 공부를 우리 친구들 아마 지금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중학교만 가도 아마 이제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아마 저 벼락치기를 할 거야.
하루 전날 이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평소에 공부 이렇게 계속 해오던 친구들은 시험 전날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도 되는데 이제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은 모르니까 시험 전날에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다음날 시험을 위해서. 그걸 우리는 벼락치기라고 하고, 이 벼락치기를 왜 할까? 뭐 때문에 할까? 시험 시험을 잘 보려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러 오, 이미 공부 다 일어나다가 갑자기 못하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정겨울 때 아직 중간고사가 한 달 남았네. 그래. 한 2주 뒤에 공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놀아요. 2주 정도 됐으면 일주일 뒤에 공부하지 뭐. 일주일 딱 되고 일주일 남았어. 어떡하지 하면서 또 놀다가 이제 하루 전 다음날 이제 시험날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게 막 시험치기,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 안 했어. 중학교 때는 공부 안 했어. 미안해. 목사님이 시험 공부를 처음 해본 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하루 전날에도 시험 공부 안 하고 가서 시험 쳤어요. 공부를 못했다는 거지. 공부를 엄청 못했다는 거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일주일 전부터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와, 점수가 금방 오르더라, 진짜. 그 일주일 전에 공부했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통지서에다가 이렇게 적었어.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칭찬해주세요. 라고. 성적이 너무 올랐거든. 목사님이 봐도 너무 올랐어. 그때 생각해보면. 야, 대단하지?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 때 45명 중에 42등이었어요.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 알겠지?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첫 시험에서 바로 17등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 놀란 거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아이는 놀아요. 놀아야지. 근데 공부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해보니까 한 2주일 전만 공부해도 반에서 한 10등 정도는 하더라고.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했어. 더 이상은 하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했는데, 이렇게 벼락치기 한 이유가 목사님이 말했지, 하루 전에도 공부 안 했는데 때가 닥치니까 일단은 빵점 받을 수는 없고 20점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 70점이라도 받아야겠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하죠. 또 뭐 청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의 엄마 아빠는 집을 자주 비우셨거든. 아침에 이제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학교 갔다가 혼자서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몇 시에 오냐? 한 저녁 9시 넘어서 항상 들어오셨어. 그러면 어쩔 때는 이제 뭐 자고 오실 때도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청소를 해놓으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시잖아. 그러면 했을까? 안 하지. 뭐 내 세상이지. 막 미친듯이 놀고 막 놀다가 들어와서 부모님 오시기 한 1시간 전쯤에 이제 막 부랴부랴 집 치우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벼락치기.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놀다가 때가 오니까 급하게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이거를 말씀에 적용시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여행할 때,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했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한 3주 정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여기를 떠나게 된 거야. 뭐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알려주면 잘 들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줘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궁금해했냐면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냐를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 3주 동안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수님이 언제 오냐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3주 동안, 겨우 3주 동안 바울한테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10몇 년 들었지만 말씀 모르잖아요. 그쵸? 말씀 모르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 막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막 해서 여기 있지라고 딱 찾지 못하잖아. 어디 있는지 막 헤매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해도 아직도 목사님도 제대로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공부할 때마다 새로운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참 모르는데 이 3주 동안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도둑이에요. 밤에 일하는 사람. 도둑은 언제 오죠? 밤에 오죠. 왜 밤에 와요? 안 지키려고. 안 들키려고 몰래. 만약에 도둑이 나는 언제 몇 시 몇 분 저녁 몇 시에 방문할 거야 하고 내가 여기 훔쳐갈 거야 하고 탁 적어 놓으면 저 도둑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냥 100% 잡히겠지.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을 거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경찰들이 웰컴 하면서 바로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겠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냐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온대.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남았어. 그러면 그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착한 일? 아마 많은 사람들 대부분 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니까 열심히 놀아야지. 일단은 내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목사님 미안해. 예수님 오시기 하루 전에 아니면 한 일주일 전에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때 나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랑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 도둑처럼 예수님이 온다라고 해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면 그 시험 문제만 공부하면 되겠지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파스에트 세쿠리타스라고 적혀 있어요. 저게 아람어인데, 그때 당시 아람어인데 평화와 안정이라는 뜻을 뜻해요. 그래서 이 세쿠리타스가 지금의 시큐리티예요. 시큐리티. 마트 가면 아저씨들 있죠? 경비 아저씨들 시큐리티 적힌 거. 저게 저 글자에서 나왔어요. 이 로마가 이때 당시에 펼쳤던 정책이 이 평화와 안전이라는 정책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로마 황제를 섬기면 너희 지역을 아니면 또는 너희 나라를 우리 로마 군대가 보호해 줄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얼마나 가냐면 200년이라는 시간을 가. 로마 시대가,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는 시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어, 그쵸? 군대가 있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한테 충성하면 우리가 다 지켜줄게 라고 해서 우리가 충성할게 하고 했더니 이 나라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다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왜냐면 미군이 다 지켜주니까. 이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야. 이 지역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다 지켜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밤이건 낮이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위협이 없으니까.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막 저렇게 지금 뭐 술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화가 오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비유한 거예요. 마치 이 밤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저기 한번 봐요. 화면 잘 봐요. 저거 뭐예요? 저기 보여요? 뭐가 나타났는지? 누군가는 보고 누구는 못 봤어. 잘 봐요. 잘 봐요. 되게 작게 나타나요. 봤어요? 안경 안 쓰고 너 잘못이에요. 자, 저기 중간에 여기에 도둑이 오는 거야. 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몰래 도둑이 그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에는 생각해보면 어두우니까 누가 오는지 몰라요. 도둑이 와도 잘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환한 때에 누군가가 도둑이 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낮과 빛, 아침이랑 빛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밤에는 도둑이 와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낮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보이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언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 아저씨가 우리한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래. 너희들 마음대로 사람들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모르는 거야.
D-Day라고 하죠. 우리가 뭐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뭐 중간고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9월 9일이 찬양율동 50대예요. 그러면 D-Day가 9월 9일이니까 며칠 남았네. 연습하고 점점점 줄어가서 D-Day가 되면 탁 나가서 찬양율동을 하는 날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D-Day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처럼 확 하고 나타나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를 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건 물론이고 남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겠다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주일의 삶을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학원에서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들을 사랑하는 용서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자지 않고 애어서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어린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